자,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야말로 실버 시대입니다. 네, 어르신들이 가득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디를 가나 연로하신 분들은 갈수록 많아지고요. 그런 만큼 젊고 어린 아이들은 갈수록 적어집니다. 보기가 쉽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것도 서울에 비해서 지방은 더 심각합니다.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고 또 그런 만큼 줄어들고 있는 인구 분포 중에 우리 노인들 세대는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시듯이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요,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노년에 이르게 됩니다. 이미 이 자리에 노년의 삶을 살고 계시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님들 많이 계시고 또 그것을 앞두고 있는 장년분들도 계시고 오늘 앞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있지만 얼마 남았다? 너희들도 곧 그렇게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고. 우리는 다 똑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때가 되면은 벌써 내 머리에 백발이 가득하고 주름살이 깊어지고 모두가 다 누구나 예외 없이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백발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요, 노년이 되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나타나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답니다.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거는요, 첫째로 신체적으로 피곤해집니다. 특별히 한 일이 없는데 자고 일어나는 순간부터 피곤한 거예요. 아야 그러게 되고 어깨가 무겁고 몸들이 뒤처지게 되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신체적으로 고달프고 피곤한 삶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노년의 삶인 거죠. 그것뿐입니까? 두 번째로는요, 마음도 갈수록 지쳐갑니다. 몸만 지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피곤해 가는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노년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노년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시죠.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노년에 이르신 성도님들, 곧 이제 그 자리로 들어가실 분들, 머지않아 또 그 길을 들어가게 될 우리 젊은 분들도 다 똑같아요. 언젠가는 그 길을 지나가잖아요. 노년에 이른 신앙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그렇죠, 그죠? 다시 말해서 성경에 보면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신다고 많은 설명들을 하고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뭐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 큰 범주 안에서 특별히 이제 노년의 신앙을 살아가는 연로하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있지 않겠습니까? 세대별로 이야기하자면 이해가 되시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몸도 피곤합니다. 마음도 늘 지쳐갑니다. 갈수록 약해져 가는 거죠. 하지만 그런 만큼 여러분, 노년으로서의 신앙은 더 깊어져야 된다. 더 성숙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백발의 인생을 이미 살고 계시는 노년의 신앙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더 깊어져라. 더 성숙해져라. 이것이 젊은 사람들도 그래 해야 되지만 더더욱이나 어떤 인생요? 노년 인생을 살아가는 백발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라는 거죠. 젊을 때는 활동적인 헌신을 많이 했다면 이제는 노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락해도 못해요.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무릎에서 소리가 딱딱딱 나는데 얼마나 버거워요. 10년 전처럼 행동할 수 없어요. 20년 전처럼 피가 끓는 청년의 나이로 교회와 가정 뭐든지 섬길 수 없습니다. 그때가 지나간 거예요. 그렇다면 그냥 놀면 되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니 우리도 일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노년에는 신앙의 깊이를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의 깊이. 신앙의 깊이를 더하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는 시간을 누구보다도 이제 백발이 되신 존경받아 마땅한 모든 교회 안에 백발의 노년에 이른 성도님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주여, 오늘 말씀을 듣고 그렇습니다. 아멘 합니다. 제 신앙이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숙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로 이번 한 주간을 잘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노년의 신앙을 끝까지 살아내야 되는데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끝까지 노년의 신앙에 들어가게 되고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말이에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짧게나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미 노년에 들어가신 성도님들, 곧 들어가게 되실 분들, 10년 뒤라도 예외 없이 그 길로 나가게 될 이 자리에 젊은 아이에 이르기까지 노년의 신앙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그럼에도 끝까지 나에게 주신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나이가 들수록 뭘 더 의지해라?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의 공덕인 여러분의 섬김으로 자녀들이, 손주들이 잘 자랐고, 당연히 이제는 우리가 자녀 손들을 의지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녀 손들을 주신 누구?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또 따라합시다. 내 아들의 하나님, 내 딸의 하나님, 내 손주들의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노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진짜 그러셔야 돼요. 정말로 진지하게 하나님, 제가 나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2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뭘 더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나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는, 여전히 이미 나는 이제 허리가 꼬부라지고 뭐든지 쉽게 할 수 있는 노년의 삶이 되었지만 여전히 날마다 나에게 이 나이에 맞는, 지금의 상황에 맞는 능력을 주시고 또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날마다의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노년에 피곤하면요, 죄가 아니에요. 내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노년에 피곤하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천하의 사무엘도, 천하의 모세도, 아니 그 어떤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도 나이가 이제 60을 넘어 70이 되시고 80이 되시고 장수에 이르는 90, 100세가 되시면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성령 충만해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그 대신 하나님은 노년일수록 더 깊은 영적인 힘을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더 깊은 영적인 힘을 누구한테 더 주신다고요? 노년에 이른 성도님들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육신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영혼은 아니야.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깊은 하나님의 능력을 저마다 체험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누가 생각이 날까요? 당연히 모세이죠. 모세가요, 젊은 시절에 부름을 받은 게 아니에요. 무려 몇 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80세가 되었을 때. 노인입니다.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콜링하셨고 이후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모세뿐입니까? 믿음의 조상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또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았어요? 똑같은 나이대예요. 몇 살입니까? 75세 때.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100세에 뭘 낳았죠?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은 거예요. 100세에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말은 이미 모든 태가 닫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고, 특별히 노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존경받는 사랑하시는 모든 어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뿐인가? 또 있어요. 지금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다루고 있는 요한계시록이지만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노년에 밤모섬에 유배되어 가가지고 거기에서 비로소 영안이 열렸다니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됐잖아요. 그 유배된 밤모섬에서 육신적으로 볼 때는 실패자인 것 같고 외로운 노년의 삶이지만, 아니 하나님과 더욱 깊이 만나는 교제의 시간이 되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나는 그냥 아무것도 못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나에게 주신 신앙의 기반은 더 깊어져야 되고 더 성숙되어져야 된다. 이게 노년신앙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많은 일을 하면서 신앙을 지키웠다면 노년에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대신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나의 능력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노년에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이제는 더 깊이 더 성숙한 차원에서 작은 것이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신다. 할렐루야. 그것을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미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로 노년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되는데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신앙은 오래 참습니다. 신앙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늘 또 참고 내일 또 참고 모레도 인내하고 그 다음에도 견디고. 왜? 그게 믿음이니까. 구약에 기록된 히브리 말로 기록된 믿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그 믿음은 히브리 말로 에무나라고 누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뜻이 뭐라고요? 견딘다, 참는다, 인내한다, 소망한다, 바라본다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오래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잖아요. 자, 보시고 계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분명히 나타나죠? 자,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이번 한 주간에도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축복합니다. 이게 뭐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선을 행하다 보면 정도의 차이지 다 똑같대요. 우리가 뭐 한다는 겁니까? 낙심할 때가 누차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일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뭐가 이름에? 때가 이름에. 즉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 과정도 하나님이 하시고 끝의 열매도 누가 맺혀주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할 수밖에 없어. 누가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할 뿐이니까. 이게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따라합시다. 거두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뭔지 알아요? 이 구절에도 나오지만은 노년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큰 인생의 시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질이 부족한 거? 육신의 질병이 그대로 있는 거? 아니면 다소 외로운 거? 이런 걸까요? 아니요. 그것도 맞지만 그런 것들을 다 통합적으로 묶고 보게 되면 노인의 삶을 살 때 가장 큰 신앙과 인생에 나에게 다가오는 시험이 뭐냐? 딱 하나예요. 낙심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 낙심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자꾸 낙심하게 됩니다. 어떻게?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네. 10년 전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 뭐든지 다 했는데 이제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네. 하나님도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찾아주지 않는 것 같고 눈만 뜨면 외롭고 말벗도 없고 누구 하나 내 말을 진득하게 들어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이제는 뭐 내가 단물을 뽑아낼 게 없으니 먼저 나를 찾아주는 사람도 갈수록 없는 것 같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건 죄와 상관없는 거잖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물질도 아니고요. 질병도 아니더라고. 뭐다? 낙심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해하시면서도 뭘 원하고 계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신앙이 일하고 신실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왜? 그 작은
그 별것 아닌 그 작은 여전한 내가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행동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의 신앙은 속도가 아닙니다. 뭘까요? 방향입니다.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년에 이렇게 여러분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싸우고 마치고 지켰으니. 할렐루야. 바로 뭐예요? 신앙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내 안에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내 생각에서부터 신앙은 싸웁니다. 하나는 내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이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두 마음이 내 안에서부터 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무엇입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내 마음에서부터 싸우고, 비록 이제는 속도는 너무나 더디지만은 여전히 내가 걸어가야 할 이 믿음의 정도의 길, 제자도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것을 내가 마치고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키리라.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나에게 주신 믿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성숙되게 하여 주옵소서. 20년 전처럼 30년 전처럼 그렇게 왕성하게 일은 할 수 없지만은 가만히 앉아있는 것도 고되지만 그래도 힘을 다해 가정을 위해서, 자녀손을 위해서, 특별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기도의 종으로 삼으시다가 때가 되면 내 영혼을 불러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는 몰라도 노년의 삶을 살수록 신앙의 방향만큼은 변하지 말아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활동성은 없으셔도 돼. 하지만 신앙의 방향만큼은, 따라합시다. 신앙의 방향. 신앙의 방향만큼은 잃어버리지 말고 변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뭡니까? 깊어지는 거죠. 그게 뭔가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이 노년의 신앙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앙의 인내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과정. 그 한 단계 한 단계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또 한 걸음 이끌어 가시는가, 아니면 내 둥지에서 밀치시는가, 그 과정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바라보는 것이 신앙인 거지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늘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젊었을 때에 당연히 많은 일들을 주시면서 우리가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노년에 이르러서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나에게 주신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게 왕성한 활동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왕성한 활동보다 내가 하나님 보세요.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능력대로, 달란트대로 제가 10가지 일을 했잖아요. 주님 기뻐해 주세요. 제가 10가지 일을 섬겼습니다. 그 말이 맞을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모습은 뭐냐? 따라합시다. 끝까지 나에게 주신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 끝이라는 것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는 열이면 20까지는 20까지 다 했다니까요. 하지만 70, 80, 90이 되면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요. 여전히 10가지를 해야 되지만 이제는 최선을 다해도 5가지밖에 못하고 한 해만 더 지나면 2개 하기도 버거워. 그래도 중요한 것은 뭐다? 2개만 할지라도 끝까지 내 신앙을 지켜내는 것.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에 이르러서 신앙의 마무리는 젊었을 때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무지막지하게 받았던 솔로몬 왕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 젊었을 때에 그렇게 지혜로웠고 주변에 많은 이방 민족의 왕들이 찾아와서 솔로몬과 접대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늘의 지혜가 무궁무진했고 정말로 엄청난 왕으로서의 권세와 부귀와 영화를 누렸지만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를 전무후무하게 받은 그 역시도 말년에 가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누구보다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성령의 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것을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반면 교사인 거예요. 그런 반면에 요셉과 다니엘과 사도 바울, 이런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공통점이 뭐죠? 또 따라합시다. 끝까지 그들의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솔로몬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니엘처럼, 사도 바울처럼, 요셉처럼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결단과 고백이 하나님, 다른 것보다도 내 신앙 이번 한 주간에도 끝까지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깊어지게 하소서. 또 어떻게? 성숙되게 하소서. 그러므로 주변 성도들에게, 가족 식구들에게, 커나오는 아이들에게, 이제 갓 등록한 초신자들에게 교회는 이런 거야, 신앙은 이런 거야, 예배는 이런 거야,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백발의 노인 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로 여러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다른 거 없다니까요.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일에 이번 한 주간에 밤낮으로 집중하시고 또 사모하시고, 그게 여러분 골몰에서 살아가시는 성령 충만한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노년의 신앙은 누구나 맞이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했죠. 세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작은 헌신. 작은 헌신도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크고 작음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스스로가 완전히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작은 것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큰 헌신이든 작은 헌신이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찐개찐이에요. 우리끼리 그냥 네가 크네 내가 크네 싸울 뿐이지, 한 사람은 우쭐해하고 한 사람은 우울해하고 막 그런 거지, 비교의식에 서로 갇히는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다니까요. 똑같아요. 여러분, 작은 헌신이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알고, 이 자리에서 존경받아 마땅하시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 이번 한 주간에도 기도면 기도, 예배면 예배, 뭐든지 간에 그 연세에 맞게 할 수 있는 한 가지라도, 작은 헌신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잘 살아내시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92편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늙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난대요. 이 일을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신앙은요, 수동태라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능동적이지 않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일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친 것은 열게 하시고 힘든 것은 피하게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또 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그런 신앙으로 살 수 있어야 되는 거겠죠. 하나님은 나이에 상관없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역할이 달라요. 그 역할을 따라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노년이 되면 젊을 때처럼 많은 활동은 이제는 할 수 없지만은 노년이 되어도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일, 격려하는 일, 본이 되는 일, 이런 일은 충분히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아멘이시죠? 할 수 있다니까. 못하겠는데요. 그럴 수 있겠지만 그 생각이 과연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다른 거 없다니까요.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일,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별말 없잖아요. 하지만 진심으로 어깨 툭툭 만져주시면서 힘내시게, 내 기도할게, 지금 잘하고 계셔, 격려하시고, 이런 것들을 따른 사람들한테 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외식이 아니잖아요. 이게 여러분 노년의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큰 헌신인지 모릅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작은 헌신이라도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전히 내가 죽을 때까지 한 가지라도 두 가지라도 사명을 감당한다면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노년의 신앙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끝까지 달려갈 때 주어지는 상급. 내가 끝까지 하나님이 내 영혼의 이름을 부르실 때까지, 내 코에 마지막 호흡이 들락날락 할 때 그 순간까지, 또 따라합시다. 끝까지 달려갈 때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썩지 않는 면류관과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시면서 이번 한 주간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은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장례식장에서조차 여러분, 예수 믿는 유족들은 어떻게 3일간의 장례를 보냅니까?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잠시 떠나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맞죠? 그거라니까요. 신앙은 소망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소망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 소망이 뭐다?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에 그 너머에 나에게 뭐가 주어진다? 주님이 직접 준비하신 영원히 썩지 않을 하늘의 면류관과 상급들이 예비되어 있다. 그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이번 한 주간에도 비록 옛날과 같지 않지만은 떠듬떠듬 사시겠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일,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이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일, 이 일만으로도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신다. 이것이 교회에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샬롬 목장에 속하신 어르신들 진짜 와닿으시겠네. 이렇게 살아내시는 우리 귀한 어르신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신앙은요 100m 달리기가 아니에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신앙은 뭐다? 마라톤입니다. 42.19km를 반드시 달려내야 하는 2시간 넘도록 뛰어야 되는 마라톤과 같은 것이 이 땅에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이게 중요하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뜻만 주시고 네가 알아서 해라, 안 그러면 나 너 혼낼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노년에 이른 그리스도인들일수록 끝까지 그 신앙을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한 주간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끝까지 그 길을 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키는 삶을 이번 한 주간에도 기필코 살아내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이 은혜를 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늘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 그것을 바라보고 이번 한 주간에도 내가 아야지야 할지라도 여전히 나에게 주신 믿음으로 작은 헌신이라도 감당하는 거, 그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바른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배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서너 시간 더 많이 기도한 물리적인 기도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뭐가 예비되어 있다? 주님이 직접 준비하신 면류관과 상급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바라보는 소망의 신앙. 이 신앙으로 오늘 또 인내하고 내일 또 견디고 그 다음 날에도 극복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노년에 이런 신자의 삶의 제자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합시다. 이게 뭐다? 소망이다 이거예요.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거든. 주님 심판대 우리가 서게 될 거니까. 천국 들어가기 전에 심판이 먼저잖아요. 이 일이 일어난다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말씀에 듣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또 최선을 다하고 내일 또 내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이런 모든 세대가 되기를, 특별히 노년에 이르신 존경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갑니다. 그 목적지는 하나님의 심판대입니다. 그는 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노년에 더더욱 날마다 집중해야 될 신앙은 가까운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다른 거 없다. 성호야, 네 정말 잘 살았구나. 아무개야, 이 땅에서 정말 너 열심히 충성했구나. 내가 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소망하며 아멘합시다.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 한마디가 내 영원한 삶의 멸류관이에요. 썩지 않는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마디 들으려고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이번 한 주간에도 광야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속도는 더딜지라도 방향을 알고 걸어가는 거죠. 그런 믿음을 달라고, 그런 깊이와 성숙을 달라고 한 주간 내내 기도하시는, 그것이 본이 되시는 샬롬 목장 어르신들과 모든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의미는 다른 거 없다니까요. 더 깊어지는 일, 작은 헌신이라도 끝까지 감당하는 것, 이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 한 주간 내내 기억하시고, 그렇게 했을 때 나에게 상급이 예비되어져 있다, 이 소망을 바라보고 피곤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것, 이 일만으로도 하나님은 만족해 하시니 노년의 삶에 이 신앙을 사명으로 잘 살아내시는 우리 교회 신앙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드리면서 마칠게요. 잘 들어보세요.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라고 여기십시오. 나이가 들면서 신앙의 의미가 나는 더 깊어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내 나이에 맞게 여전히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일까? 지금 내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헌신은 어떤 게 있을까? 기도하겠습니다.